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따뜻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소금, 빛, 그리고 누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비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과 목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누룩의 비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누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헤롯의 누룩, 즉 세속적인 정치 권력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생명력 없이 형식만 남은 차가운 종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찾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거룩한 언약 속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캄캄함은 깊은 정신적 우울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문화라는 거대한 반죽 속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봅니다. 스포츠계나 여러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이전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 온 반죽에 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반죽에 들어간 누룩을 다시 빼낼 수 없듯이 일단 세상 속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 따뜻한 아랫목에서 막걸리가 익어가듯 혹은 장독대에서 된장과 간장이 깊은 맛을 내며 발효되듯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우리 삶의 가장 따뜻한 곳에서 때로는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 앞에서 더욱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누룩이 있었는지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세상의 염려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누룩이 부풀어 오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인 소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과거의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지키고 문화의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마디였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식탁 위의 후추는 음식의 맛을 바꾸지만 소금은 음식 본연의 맛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선함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아이디어, 창의성, 아름다움, 의학적 발견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며 그들을 통해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만약 모든 좋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만 나온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먼저 믿지 않는 이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색을 참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군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나요? 와 같은 작은 인정과 칭찬이 바로 세상의 맛을 더하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속한 도시와 지역사회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소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을 어리석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맛을 내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지혜의 맛을 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소금통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소금을 접시 한 구석에 전부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음식 전체에 골고루 흩어져야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증언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이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빛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은 언제 가장 잘 보일까요? 바로 짙은 어둠이 내린 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나그네에게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안식과 음식, 그리고 따뜻한 소속감을 의미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역할은 어둠의 죄를 들추어내고 심판하는 날카로운 탐조 등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빛의 핵심은 바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끌어안는 매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소속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드러나며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빛이 발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교리나 신학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가정에 흐르는 평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공동체에 소속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분이 대체 누구신가? 라며 서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들은 믿기 전에 먼저 소속되었고 그 소속감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는 사랑과 평안, 그리고 따뜻한 소속감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예언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찬양의 제사, 선행,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넘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교제, 바로 그곳에서 세상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이 도시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공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더 깊이 소속되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